낙성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원래 성전 낙성과는 상관이 없는 시지만 아마 후대 사람들이 성전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시편을 노래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 이 시편을 이제 읽어보면,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인데 사람이 당하는 너무 큰 아픔과 또 큰 기쁨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그 낙성가로 불려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30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썼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24장을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을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주의 나라를 다 평정한 후에 자신의 군사를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군사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80만 명이었어요. 8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전에는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80만 명,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에 물론 단과 브엘세바까지 굉장히 나라가 확장됐는데 80만 명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만. 자, 당시 다윗이 순간 교만해져서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서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이런 무한공항 사건으로 179명이 전국이 슬픔의 바다였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죠. 7만 명이.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생각이 들었는지 사흘 동안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하루 하시고 거두셨어. 그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하나님 멈추십니다. 바로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성전 낙성가로 불려졌나 생각이 드는데, 자, 다윗이 그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막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우며 죄와 굴복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달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왜 그러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죽을 만큼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인이라고 실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거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들을 짓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을 치셨던 하나님의 이 교만한 죄, 자긍하는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특히 교만은 자기가 잘 몰라요. 자, 다윗이 당시 죄가 무서운 줄을 모르고 세상에 눈이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막 강성해지고 창성하면서 막 편안해질 때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감히 다윗의 왕국을 향하여 누가 감히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강대국에 칼만 쓰는 사람만 80만 명이 강원도 땅에 좀 큰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 무장된 철옹성과 같은 다윗의 왕국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자, 얼마나 다윗이 교만했는지, 자 우리 한번 6절을, 자 이제 우리 이 배경으로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강성할 때 마음을 낮추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지혜로 되어진 것처럼, 야,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시들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질투보다, 블레셋 군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윗 안에 있는 저 꿈틀거리는 저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루은 저 80만의 저 강성한 왕국을 보라. 내가 이 왕국의 왕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형통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 강성함이 어디서 왔는지,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자 7절에,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까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니.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에 특별히 사는 권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번영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강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그렇게 이 형통함을 이룬 것처럼 지금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스스로 그 죄를, 교만죄는, 자긍하는 죄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을 줍니다. 그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는데 7만 명이 그냥 하루에 죽었다. 역대하 2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게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군사의 수를 쉬었어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만 명이 죽어간다.
100명도 아니에요. 1000명도 아니에요. 7만 명이 막 전염병으로 막 전국이 그냥 어떻게 상상이 안 가요. 그때 7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 한번 막 백성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죄, 특히 교만죄를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나도 같이 죽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죽으면, 이 백성이 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이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징계에서 건져주세요. 그게 이제 1, 2, 3절에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 지옥으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수월 지옥에. 여러분, 구원 전에도 그렇지만 구원 후에도 죄는 여전히 심각한 거예요. 구원 후에 뭐 죄가 달라진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징계를 당하면서 다윗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을 쓴 거예요.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는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죄가 수월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죄를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어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이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도 전에 넘어진 적이 있었고 회개를 받고 그런 은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건 이전에는 그 죄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어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습게 사신 다윗도 이 사건을 보면, 근데 이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7만이 죽어가는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그 인구조사 그거 했다고 어떻게 7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우리가, 그죠? 근데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 죄들이. 자,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 저를 그대로 놔두신대요 라고 말했대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무 날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고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 왜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전에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구원 이후에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사고, 재앙, 질병들은 저는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성찰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해요. 제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길들여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냥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징계를 받고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함이니이다. 다윗이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옥의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있을 수 없어.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하고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또 중요한 진리, 두 번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5절을 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인데 은혜는 영원하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징계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웠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고, 여러분 미리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왜요?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죽어, 멸망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어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잠깐이에요. 지나간 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죄 벌에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